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82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 네 번째 청결함과 그 결과를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청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8가지를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8가지. 첫째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 처음 상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진리의 길로 가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는 인식의 중요성.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여덟 번째는 수시로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청결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나요? 자, 먼저 청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빛이 선명하다. 맑게 하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또 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는. 네. 자, 청결은 맑고 선명하며 깨끗하고 섞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맑고 깨끗하고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누가 탁 떠오르나요? 네. 바로 첫 번째는 저는 요셉입니다. 우선 청결을 생각하면 요셉을 떠올리게 되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으로 가서 살았던 그의 삶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았던 그의 삶을 보면 청결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청결함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결했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요셉은 노예로 살았지만 내면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9번씩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증이었죠. 자,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참 청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참 잘해야 돼요. 이런 걸 잘못하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참 잘못하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딱 잘라버릴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아간, 게하시 이런 사람들 다 유혹받을 때 그걸 못 잘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탁 잘라내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갚아버려야 되는데 그는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 보살피고, 네.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벌벌 떨었죠. 야,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거다. 그 말을 요셉이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형제들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내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돌볼 거다. 이런 게 참 청결함 아닐까요? 이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네. 이런 모습들은 그가 얼마나 순수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업무 현장에서 참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업무 현장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 요령 부리지 않고 대충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탐내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적당하게 살아서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람이 틀려. 그 집의 노예가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 일반인하고도 달라. 참 깨끗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는 책임자로 세웠어요.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가 자기 집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겠어요. 그만큼 요셉은 업무 현장에서 깨끗한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서 요령 부리지 않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일하면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총리가 된 뒤에도 그는, 저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 41장에서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예언했던 대로 7년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럴 때 그 백성과 왕 사이에 탐욕 부리지 않고 얼마든지 뭔가를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도 그렇게 착복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냥 말 그대로 일을 담당하는 일꾼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법을 만들고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정하고 관리를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는 청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지 않았고 형제들에게 분노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당부하고 세상을 떠날 만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업무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는 청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이 같은 그의 인생의 결과는 많은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고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 총리가 되어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 책임자로 살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인가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 그 지역에는 우상이 없었다. 이런 말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참 얼마나 왕과 백성들이 요셉을 존중했으면 그런 우상들이 아닌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을까요? 그 가정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청결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며 성공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청결의 본래의 모습. 그러면 28절을 얻는 거죠. 또 청결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뭐 많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좋은 모델이니까요. 제가 지금 GTS 묵상을 만드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니까요. 그래서 요셉,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루하지 않고 은혜가 되는 분들이죠.
세상의 영웅 호걸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연구합니까? 성공한 사람들, 영웅들. 그래서 그들의 전기를 만들고. 그런데 이들보다 위대한 영웅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되고, 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왕의 멘토가 되고, 정말 연구할 만한 영웅들 아닙니까, 이게? 그는 전쟁포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바벨론과 메데바사에서 왕들의 총애를 받고 총리를 지낸 사람이죠.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뒤에 메데 제국, 바사에까지. 네,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보면 청결한 삶이에요. 네. 그에게서 나타나는 청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청결한 사람이었죠. 자기를 더럽히는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통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는 자기 자신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회개하며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업무적 관계에서도 왕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순수하고 깨끗하게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내용을 잘 기록을 해놨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청결하게 산 사람이에요. 네, 업무 처리하나 총리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일을 한 사람이죠. 흠이 없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과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을 뵈었고 천국 운동의 역사의 계시를 받았고 현실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으며 바벨론과 베데 제국에 이르기까지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청결해지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네. 청결함이란 이처럼 하늘을 열고 하나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비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청결함으로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알고 보면 심령이 청결할 때가 가장 복 있는 시간이며 승리하는 시간이며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청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 앞에서도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청결함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정말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축복론,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고 정리하다 보면 야, 정말로 위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걸 느끼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청결함 만들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뵙고 아래로는 내 삶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